뚫고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메싸운 은혜를 뜨거운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9장 말씀, 벌써 호세아 9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당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당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라스레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런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바라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라. 너희는 명절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를 장막하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금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자는 모든 길에 침체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히브리의 시대와 같이 힘이 부패한 자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주를 만난 것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열매 맺힌 첫 열매 본 것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과 같이 가증하였도다. 에브라임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나니 너희 힘쓰는 것이나 애기 뵈는 것이나 임신한 것이 없으리라.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날 때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본데 에브라임은 아람 나온 곳에 심긴 들어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해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줘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덧없는 유방을 주옵소서. 그대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노라. 그대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는 다 반역한 것이니라. 에브라임 매를 받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못 남아나니 너가 아이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랑한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리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호시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러한 예언을 선포하게 하는 모습이 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했고 나는 이스라엘 남편이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 이스라엘은 장자다 이렇게 장자로 여겨줬는데 이스라엘은 그 주변 우상들을 섬겼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에 여러 왕들을 거쳐서 계속해서 대대로 우상 숭배, 몇 왕을 빼놓고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왕이 섬기면 또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따라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다가 회개하지 않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죠. 그러나 여기 계속 심판을 선포해도 심판이 아니라 너 그러면 죽는다, 진짜 죽는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죽는다는 거죠. 돌이킬 기회가 있고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마지막 기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때, 마지막 예언 때, 마지막 선포 때 잘 듣고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주일 전인가 해외 토픽에 나왔더라고요. 이제 싱가포르 항공에 무슨 항공에서는 여러분 비행기 타면 파이널 콜 마지막 그 방송입니다. 몇 시 몇 분차 싱가포르 항공에 탑승객은 꼭 빨리 속히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콜을 꼭 했어요.
근데 그거 없애겠대요. 왜? 하도 그 방송들이 많아갖고 사람들이 또 거기다 듣지도 않고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콜을 안 하겠대. 근데 그걸 들 때, 마지막 콜 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마지막 콜을, 제가 미국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목사님, 미국에 사시는 목사님과 우리 서너 사람이 그 목사님, 그 지역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집회하고 또 관광을 시켜준다 그래서 관광시켜주고 다른 도시 떠나는데 어디 시켜주고 하는데 뭐 몇 시까지 몇 분까지 가면 된대. 아주 촉박해서 국내선이라 그 시간 많이 안 갈려도 된대요. 아닌데 나는 아닌데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다가 그 40분 남겨놓고 가된다는 마지막에 40분인가 3분인가 조금 늦어 3분 정도 늦었거든요. 근데 결국 못 탔어요. 그 4명인가 3명이 못 타가지고 다 4시간 다 갔던 후에 그 비행기 또 타고 갔네요. 그 마지막 콜 잘 들어야 돼. 근데 이 이스라엘은 마지막 콜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느니라. 이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방식이 있죠.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율법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상을 섬기면 또 율법 나름대로 섬기는 방식이 있겠죠. 그들이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는,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 드릴 때 기뻐 뛰면서 말하자면 길길이 뛰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이 막 무당들 막 뛰는식 그렇게 뛰나 봐 이렇게. 바알신 엘리야 갈멜산에서도 막 그들 막 불을 내서 막 뛰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뛰는 거예요. 또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우상 섬기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느니라. 여기 육체적 음행이라고 하면 여기는 영적인 음행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음행인데 그 한 것을 좋아했대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를 새로운 거 이제 좀 지루하지 않고 새로운 걸 섬기는 마음 뭐 어떻게든 또 이렇게 뭐 이 신은 나를 잘 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상에 가서 섬겼죠. 결국 이 바알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 주변에 바알신 그 당시 뭐 이 주변 나라들 이 바알신 섬기는 것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섬김을 받았습니다. 역사 사진 보면 바알 신상이 얼마나 큰지 엄청 크더라고. 엄청 크고요. 성대하고 웅장하고 그 기둥만 남았는데 굉장하더라고요. 바알 신이 결국 뭡니까? 결국 풍요, 잘해준 복을 받는다는 거, 물질의 축복, 다산. 그 당시에 자녀를 많이 낳아야 농사 잘 짓고 하니까 그 물질의 축복과 다산을 준다는 보장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거를 받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잘 안 주는 것 같으니까 다른 신한테 가서 그 복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어떤 물질의 축복을 채워줄 그 신, 채워준다는 그 신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좋아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걸 채워주는 신을 믿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채우려니까 어떤 자기를 부유하게 하고 잘되게 해준다는 신, 그거를 바라는데 강하니까 그거를 채워주려는 그 대상을 찾는 것이 바로 또 우상이죠. 그러니까 이 욕심, 물질 축복을 너무 지나치게 그걸 제1로 삼는다면 이와 같이 우상 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끌려서 글로 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고 물질 축복 받는 것도 있지만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돼서는 안 되죠, 그죠? 그 물질 축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그게 첫 번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평안 얻으시고 참 진리의 삶 살고 이게 더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복도 받고. 근데 예수 믿고 팔자나 펴보자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는 마음이 첫 번째라면 그 욕심을 채워준다는 그 마음을 지켜서 북돋아서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로 믿어요? 복 주는 분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우상식으로 예수 믿는 거고요. 불교도 마찬가지. 불교도 원래 인도에 온 원래 불교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전례부터 샤머니즘, 즉 그 무당 종교가 아주 이 나라에 꽉 찼었어요. 수십 년 전까지. 지금도 못 사는 동네 가면 많아요. 요즘 다 아파트촌이 들어서 갈 데가 없어 그러네. 그래도 못 사는 동네는 굉장히 많아요. 무당, 등록된 무당만 50만 명이라는 그런 통계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우리나라에 전파돼서는 그 샤머니즘 복 주는 거잖아요. 복 주는 거. 합쳐져서 부처님한테 뭐 복을 비는 거잖아요. 복을 비는 거. 복을 빌려고 불교를 믿는 사람도 그것도 우상적으로 불교를 믿는 거예요. 기독교도 우상적으로 믿는 걸 뭐라 그래요? 기복신학이라고. 기복신학. 이제 우리는 그런 어린 상태에서 떠나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은 결과로 오는 것이지 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으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믿어도 꼭 물질의 복이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인 것 같아.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잘 믿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또 이 현대판 우상은 상이 아니라 골로새 3장 5절처럼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그랬죠. 내가 뭔가를 탐내하고 마음을 쓰고 애착을 갖는 것, 마음에 끌리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 이게 다 우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우상은 이런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내 성공을 우상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에요. 자식이 한 껍벅이에요. 여러 가지가 사람 마음에 있는 우상입니다. 우상을 계속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하나를 섬기지 둘을 못 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 우상은 섬기게 돼요. 마음에 원하는 거, 내가 마음에 하고 싶었던데 못했던 거. 지난번 그랬어요. 지난주에 했던가? 강직. 어떤 분이 나와서 50 몇 살 때인가? 60대인가? 하여튼 그분이 아버지가 못 배웠대요. 아버지가 못 배웠더니 그 한을 자식은 해라 그래가 자식을 공부를 시켰는데 그런데 또 자녀들이 많으니까 고등학교씩밖에 못 배웠어요. 그랬더니 또 아버지의 소원이 그 시골에서는 옛날에 우리 공무원들이 입김 센 거 아시죠? 그 공무원 되는 것이 워낙 시골에서는 공무원들이 힘이 세니까 여름 동해나 뭐 가면 막 굉장히 옛날엔 셌거든요. 요즘은 약간 친절하지만 옛날에 막 띵띵거렸다니까. 그래서 우리 자식은 동해 하여튼 직원 공무원 되게 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공무를 시켰는데 애들이 많아서 고등학교. 그러나 공무원은 시켰어. 근데 자녀가 아들이 결국 아버지의 그 자기도 고등학교 때 공무원 생활하다 보니까 대학 졸업생하고 차이가 난다는 걸 깨닫고 생활 여러 가지 안 되니까 남자로서 안 되겠다 싶어서 50 몇 살인가 시작해서 일반 대학 박사를 공부해서 2개를 받았대. 근데 다 자기 돈은 월급은 전부 자기 박사과정 공부한 다 들어갔더니 한 번도 아내한테 못 쳤대. 아내가 또 학교 선생님이라 아내 버는 거로 살았대요.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뭐 하냐? 집에서 책 많이 갖다 놨는데 그 60몇 박사를 60몇 하여튼 그 박사 받는 게 쉽지 않거든. 몇 년 걸리니까 늦어서
박사 받아서 이 여러분이 교수가 된다고 박사 받으면 어디 가르칠 수 있는 기회 뭐 늦으면 안 되거든요. 다 3, 40대 받아야 되는 길이 열리는데 안 되니까 그냥 책만 쌓아놓고 있더라고. 그걸 산속에 들어가 있더라고. 근데 그것도 한을 풀었다 아니면 그 이렇게 박사가 되는 것도 우상이 아니었나? 왜 2개씩이나 받아서 뭐 하려고? 응? 아무 써먹지는 못하는 걸 2개나 받았어. 돈 평생 아내한테 한 번도 생활비를 못 주면서까지 그래야 됐을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느냐? 마누라님 죄송합니다. 평생 그 나머지는 죄송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박사를 받은 후부터는 이제 정년퇴직했으니까 수입이 없어. 그러니까 평생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 인생은 왜 저렇게 살을까? 돈 벌 때 좀 아내한테 생활비도 주고 그랬어야지. 응? 받아서 아무 쓸모 무슨 행정부 법학 박사를 받아서 하나도 쓰지도 못하는 거 타이틀을 받은 거예요. 공부해서 써먹으려고 공부해야 되겠죠. 그 박사를 그 일반 대학 박사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야 돼요. 한 번도 생활비를 못 준 많고 공무원 3, 40년 하면서 그건 좀 오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에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열망이 강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어쨌든 제 말하는 의도는 마음의 그런 강한 열망이 사람마다 우상이 되기 쉽다는 거. 적당한 거, 정당한 거 어느 정도는 채워야 되지만 그 이상한 것 나이 60대에서 박사를 2개 받는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마음에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 강하게 원하는 거지 잘못하면 우상이 돼서 그거를 평생 쫓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을 멀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멀어가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2절에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들도 떨어질 것이요. 안 좋은 일이 그 당시에 그 생활은 이렇게 살았죠. 타작마당이 있었고요. 술틀이 있었고 그러니까 술틀은 포도주 짜는 틀이에요. 새 포도도 떨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우상 숭배하면 이 삶이 빈곤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의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르에서 더러운 곳을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계속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이 사람들은 밖에 있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 하나님이 누리도록 했던 것, 또 누리게라고 약속했던 것이 그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에브라임의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르의 더러운 것은 종교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스르 가서 끌려가서 다른 나라 가서 우리 이스라엘 경우는 더러운 것, 가증한 것이 뭐예요? 레위기에서 나왔죠. 굽이 갈라지고 뭐 어쩌고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그걸 조금 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러나 야스리 끌려가서 그것밖에 먹을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안 되는데 하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태, 삶이 아주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그 포도주 부어 드린다는 것은 전제, 그것이 제사의 일종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죄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랬어요. 범죄한 자의 떡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먹으면 더러워진대요. 여러분 제사장 앞에 제사를 통해서 떡을 드렸어요. 그걸 나눠 먹으면 될까요? 좋은 거죠. 합당한 거룩한 제사장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다가 다시 나와서 일부는 제사장들이 또 나머지는 또 그 제사떡이나 이런 걸 음식을 나눠 먹잖아요. 그는 그 먹으면서 같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제사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랬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타락했고 범죄했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서
그 떡을 먹으면 어떨까요? 오히려 나빠진다,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왜? 안 좋은 제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타락하니까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 우상숭배, 우리 기독교는 아닌 우상숭배 드렸다가 다시 내려온 떡을 먹으면 제단 앞에 바쳐진 떡은 거기에 그 제사에 동참한 건 가는 거라 그랬죠. 자,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요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니라. 거룩하지 못하게 드릴 수도 없어요. 5절에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개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할 수도 없어요. 명절이란 것은 여호와의 절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거예요. 6월절, 오순절, 칠칠절, 수장절. 할 수도 없어요. 6절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 삶의 터전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섬겼을 때,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결국 이 찔레, 가시 이런 게 뭘까요? 가시덩굴 어디서 들었어요? 뭐가 생각납니까? 창세기 처음에 그지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시가 났다 그러잖아요, 그죠? 엉겅퀴 가시. 그 땅이 범죄하니까 땅이 저주받아서 수고할 정도로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그 땅이 저주받은 거죠. 그러니까 범죄를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하면 땅이 저주받아요. 환경이 저주받아요. 반대도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계속하면 그것이 그 땅이 복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은 항상 우리가 있는 땅, 우리 집안, 우리 교회가 중요하죠. 우리가 발붙이건 이곳이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것이 복된 터전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야 기도하고 예배 드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가정이나 일터나 이런 데서 오랫동안 그 죄가 계속 반복해서 지어지도록 한 번 졌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오랫동안 계속해서 그 죄가 계속 지어진다면 그 땅이, 그 있는 곳이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조심. 그 죄가 계속 져지고 있다. 그 땅이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집안에 왜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이 못 말리잖아요, 거의. 나쁜, 아주 속색이는 자들 많잖아요. 지나치게 도박을 많이 한다든지, 담배 피고, 마약하고, 아주 나쁜 짓 많이 하는 음란한 책이나 비디오 계속 보고, 그런 인터넷 그런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안 하게 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또 중보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여러분 있는 땅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말 안 들으면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또 그가 나갔을 때 그 땅을 깨끗해지도록 중보기도 해주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땅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땅을 거룩히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도우심, 복주심이 있도록 해야지 되겠죠. 그 땅이 더럽혀지면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그 땅이 저주받은 거죠. 한 번은 물론 아니지만 오랫동안 범죄함으로 그 땅이 더럽혀져서 나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삶이 황폐하지 않도록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7절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도달할 때요. 올 것을, coming, 근데 바로 직전이라는 뜻인데, 자,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된 자가 미천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심판 때, 혼란할 때, 어려울 때는 선지자도 미쳤대요. 선지자가 어리석고 심에 감동된 함자가 미쳐나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그 심판의 때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참 선지자도 있고. 이 예언을 쓰는 호세아는 참 선지자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선지자. 신에 감동됐다는 자가 미쳤다. 그러니까 삐딱하게 하나님 뜻대로 예언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날이 올 거다. 자꾸 이렇게 말한다든지. 지금 강력히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들의 죄 때문에, 우상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심판이 바로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문만 열면 옵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데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맞지 않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막 들끓게 될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 또 지금도 마찬가지 더 그렇게 될 것이고요. 후에 갈수록 더 그런 예언자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사람 미혹하는 자가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며 8절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자는 모든 길에 친세잔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어려울 때 타락한 때는 선자들도 또 파수꾼 기브아 시대. 자, 우리 사사 시대 보면 기브아에 사는 사람들이 한 레인의 첩을 강간한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가 싸워서 베냐민 사람들이 크게 실행당한 그 역사적 사실이 사사기 19장 10절에서 27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해서는 안 된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동각 10절에 일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러니까 좋게 만났어요. 그들이 바알브올에게 가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해졌느니라. 우상의 사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고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영광이 날아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끊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우리 안에 마음에는 우상을 갖고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감동 주고 깨닫게 해주고 말씀 듣게 하고 그래도 안 떠나고 못 떠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이 될 거예요. 영광이 떠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되는 것이나 임신한 것이 없으리라. 그 당시엔 육적으로 우리 같으면 영적인 열매가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상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 영적인 열매가 없게 될 것이다. 12월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그러니까 뭔가 자식이 어느 정도 낳아서 키웠는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죽는다든지 떠난다든지 병들었다든지 이러면서 육신적이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열매, 결과 뭘 만들어놨는데 결국은 좀 있다가 사라지고 떠나고 돌아서고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13절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들과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대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한 태와 점 없는 유방을 주옵소서. 애기 안 낳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낳으면 어떨까요? 빼앗길 거니까 죽게 될 거니까 없어지게 될 거니까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는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매 맞아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17일까지 됐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어. 17일까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호세아 말을 안 들었죠? 호세아뿐만 아니라 몇 사람이 이스라엘 멸망을 선포했어요. 예언했어요. 왜요? 그 심각성을, 그들의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 그렇지만 딴 사람 잘 될 것이다, 물질의 복을 받을 것이다, 내년이면 잘 될 것이다, 이런 좋은 말만 한 선지자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지 욕심에 끌리는, 지 귀를 좋게 하는 그 선지자를 따랐어요. 결과는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선지자를 통해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신이나 잘못된 선지자를 통해 하는 자기 욕심을 채워주고 자기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그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거죠. 여러분 누구한테 설교를 듣거나 할 때 아니면 예언을 받았을 때 하고 확 삐지거나 간다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그럴 때는 여러분 마음을 좀 돌이켜봐야 돼요. 그죠? 내가 듣고 싶은, 내가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이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설교나 가르침이나 예언하게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지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사울에게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고 듣는 것이 재물의 기름보다 기름 바침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듣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들을 귀가 별로 없어서 사울은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백성들이 다수가 아우성 했잖아요. 그죠? 빨리 드려라 어쩌고 하니까 백성이 두려워서 내가 드렸다 그러잖아요. 제사를 내가 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그 음성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자는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말, 다수니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 사람 말을 듣는다냐, 아니면 잘못된 선지자, 잘못된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서 그를 따라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멸망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나니, 그들이 됐죠. 이스라엘이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720 아스루 686년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버림받았잖아요. 나라가 없어졌죠. 돌아오긴 했지만 나라가 회복된 건 아니잖아요. 그 통치 아래 그냥 그 바벨론 안에 그냥 속해 있는 나라 회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성을 회복한 것이지. 계속 그런 상태로 계속 지나갔잖아요. 그죠? 계속 지나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올 때도 나라 회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 말씀이 회복한 거지 나라가 회복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간절히 원하는 거는 나라 회복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언제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말씀 잘하고 능력 기적 행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나라를 회복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씩 지나가 버렸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왔지 이 세상 나라를 세우려 하지 않고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온 거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함으로 이제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또 17초처럼 이스라엘이 됐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떠도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 여러 나라에 흩어졌죠?
유럽이나 여러 나라, 특별히 유럽, 러시아, 미국에 제일 많이 있어요. 제일 많이 떠도는 나라. 또 에티오피아도 지금 에티오피아와 러시아, 못 사는 나라부터 유럽에 있는 나라부터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한 630만 명 이스라엘 사람 모아놨고, 이 미국에 한 600 몇만 또 모여 있습니다. 미국 잘 사니까 또 안 올라온 사람도 많고요. 어쨌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의 우상을 빨리 지우지 않고 빨리 버리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비슷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의 우상, 우리 뭔가 마음에 끌리는 거, 거기에 이렇게 즐겨하는 거, 관심, 시간, 물질 많이 쓰이는 거 있다면 첫 번째가 그거라면 우리 마음의 우상을 그래서 빨리 버리시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 다해, 힘을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면 여기 100% 사랑하는데 여기 사랑할 리가 없죠. 결국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계명이고, 하나님은 100% 사랑하는 거. 여기 100% 사랑하는데 여기 뭐가 마음 가고 눈이 가고 관심이 가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나님만 100%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의 우상을 빨리 없애어 주시고, 우리 집안에, 우리 가족에 있는 그런 우상이 있다면 탐내는 거, 빠져있는 거, 몰두하는 거, 저거 좀 빨리 없었으면 좋겠네, 좀 접어서 끊었으면 좋겠네, 그런 거 있다면 주여 없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로입니다. 의리 없는 주여 하나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등합니다. 잊을 수 없는 주여 주는 온전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마지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우리 뭔가의 마음에 끌리고 그것은 애착하고 집착하는 그 마음의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엔 그것이 다 드러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다해, 힘을 다해, 목숨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만 사랑해서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이 마음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족 안에, 가정 안에 그 우상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 있는 곳이 거룩한 땅, 복받는 땅, 풍성한 땅,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 땅이 되고 황폐해지는 땅이 되지 않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란 그 목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모두에게 낼 것을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